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가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점로 고백해 봅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번에는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이지만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으며 때로는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실 때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는 때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마음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배의 부흥과 회복들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만약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니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이 은혜를 구원에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내 마지막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이제 오시겠다.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들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고 우리의 것으로 다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외롭고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 가운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그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을 이루어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 아멘. 내 삶의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마음을 정하여 드려지는 주적 예물과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선교지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전하기를 꿈며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작은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교회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이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좋은 날들이 우리 지난주에 사실 계획했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한글날 이제 공휴일인데요. 우리 장소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하동 송림공원으로 장소를 바꾸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모여가지고 함께 준비된 프로그램 같이 하시고 나들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날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7개 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는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화양초등학교 체육관 강당에서 7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체육대회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한 복장, 운동화로 꼭 착용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체육관 마루가 딱딱한 신발을 신으실 때는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운동화를 신고 오시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별로 돌아가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날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는 시간 같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대접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주일 예배와 함께 체육대회를 드리기 때문에 별다른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해서 헌금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이제 일부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더 좋은 말씀 집회로 한일장신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오도표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면 지난주부터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강 강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석해 주시고요. 10월 생일자 채당네 10월 생일자가 우리 순준이가 안 왔다. 우리 여기 이름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순준이, 하준이 오늘 하준이 안 왔네. 우리 유정 권사님, 김치광 집사님, 우리 문 집사님, 추영찬 집사님, 추영찬 집사님이 교대 근무가 이제 되셨습니다. 1급 근무하셨다가 다시 교대 근무가 되셔가지고 못 나와 주일날 온라인으로 아마 참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유영승 권사님, 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시죠? 하나, 둘, 셋. 점심 식사를 맛있게 저희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청소 안 넘어가네요. 네, 교회 청소 또 주방공사 참여해 주신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북 시찰에 저희 교회는 여수노회의 여북 시찰에 소속되어 있는데
화요일 덕천교회, 고문도에 있는 덕천교회에서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교 연합기도회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교에서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함께 바로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성도 중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에게서 이제 공동체로 연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개인에서 개인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고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후반부에 보니까 야곱의 유언과 함께 야곱의 12아들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개인에게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명의 아들들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었다,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과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는가? 이 언약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전수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개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이 공동체의 마음이 개인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이 신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셨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출애굽기는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명, 고작 7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땅에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모델이 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라의 3요소라고 학교에서도 배우는데요. 바로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민족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찝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세우는데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신다. 7년 대흉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 덕분에 곡식이 풍성한 잘 저장되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왜? 누가 말씀하셨어요? 가축을 키우는 일. 누구 가축을? 네, 바로 왕의 가축을 키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축을 돌보는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의 때가 계속되면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가축들을 팔아서 곡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개인 소유였던 가축들이 전부 다 누구의 소유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의 소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소유하는 가축을 누가 기르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안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에서 살겠습니다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신 다음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이미 7년 대흉년 기간을 지날 때 곡식을 팔아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이 고대 근동에서 초강대 국가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공짜 인력을 통하여서 노동력을 통하여서 나라가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왕은 그렇게 고난을 주는데도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더 험한, 어려운, 힘든 노동을 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되면 고통스러우니까, 피곤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불안하니까 히브리 사파들을 불러가지고 출산을 돕는 척 하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여라 라고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히브리 사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잖아요. 애굽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웠겠지만 그들은 바로 왕의 권력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십보나와 부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권위에,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악한 일에 저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제2, 제3, 제4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 믿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장의 마지막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노동의 강도를 올려도 산파에게 살인 명령을 내려도 이스라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희가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 딸이면 살려두어도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부모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비인간적인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놓고 죽는 날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굽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출애굽기는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이런 험한 분위기 속에 결혼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좀 미루면 좋겠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네요. 사랑은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카메라를 클로즈업 하듯이 바로의 잔인한 명령 앞에서 이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이 사람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복음성가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오늘 봉헌이 되는 찬양이니까 봉헌을 함께 나누신 후에 다시 찬양을 부르실 때는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1장 그리고 2장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바로 여자들이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웠다 안 세웠다? 세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도 남자아이만 죽이라고 그랬지 여자아이는 살려 들어가거든요. 왜일까요? 사람으로 안 봤으니까 살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고대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는 그러한 전통적인 생각과 방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장에서는 히브리 산파의 이름까지 기록해두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한 레위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편의 이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행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믿음의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앞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사회 안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소외된 그룹에 속한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이 히브리 산파가 보여준 믿음의 이야기였다면 출애굽 2장은 3명의 여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이름을 살펴봤던 아이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2절부터는 남성, 남편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성경 안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성, 요게벳, 아내, 어머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것도 여자, 아기의 비범함을 알아챈 것도 여자,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선택을 한 것도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간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남편, 남성이 아니라 여자, 여성, 어머니,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남자들이 좀 더 크게 치시고요. 남자들 반성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진수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강자 중심, 남성 중심, 권력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조건과 전통과 편견에 제한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여성이든지 약자이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한 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를 계속 감춰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요게벳은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합니다.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다라는 것은 방수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엄마의 안타까운 심정이 감정이입되어서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것을 읽을 때는 한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절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자라고 번역된, 갈대의 상자라고 할 때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한 번 쓰이고 또 다른 데서 한 번 쓰입니다. 성경에서 2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 말고 어디에 또 쓰였는가? 여기에 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하리니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는 여기에서만 쓰이고 출애굽기 2장 갈대 상자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했던 테바라는 단어를 지금 믿음의 여성인 요게벳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테바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히브리 단어에 상자라는 말은 또 없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상자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르가즈, 게네즈라는 단어들이 쓰였어요. 아르가즈, 게네즈. 이런 단어들이 상자로 번역되어 쓰였는데
유독 창세기 6장과 출애굽기 2장에는 테바라는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같다라는 의미가. 요게벳이 실제로 자기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이렇게 나무진을 바르면서 이것을 테바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죠. 어쩌면은 그냥 평상시 다른 상자를 부르는 말처럼 아르가즈, 게레즈라고 불렀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겨두실 때는 그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테마로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후대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보게 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크기는 너무나 다른 거였지. 그 안에 담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테마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 마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최선이 닿지 않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의 갈대상자, 테마를 띄워야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몫인 거예요. 테마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 띄운 그 갈대 상자를 테마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하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테마를 본 것이죠. 관심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상자의 뚜껑이 열렸으니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낯선 사람의 얼굴이 보이니까 아기가 놀라서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에이! 히브리 남자아이네 라는 마음이 아니고 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테마되게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용하셨어요. 이때 출애굽기 2장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믿음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갓난 아이의 누나입니다. 4절과 7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이 아이의 누나가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는 표정을 캐치했는지 겁도 없이 공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누구 데리고 올까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의 엄마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죠. 때가 같은데 남매인데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 꼬마 아이의 믿음의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이끌어가는 세 번째 영인 바로 바로의 공주입니다. 이 공주는 히브리 소녀가 데리고 온 유모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수고로 싹을 주겠다, 싹을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양육비죠. 세상에 자기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나라에서 양육비를 받은 사람 아마 요게벳이 역사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굽의 공주가요, 지금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까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강제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손으로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죽이라고 말했던 거 다 알겠잖아요. 그런데 공주는 아버지의 이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대적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발견한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사춘기 소녀가 그냥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애굽의 공주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10절이 시작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라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세 명의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의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은 이러한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노아처럼 거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 삶에 찾아온 문제 가운데 갈대 상자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라는 그 정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고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테마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작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적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수고와 믿음을 테마되게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칠할 때 이 믿음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한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걷고 강가에 끼우며
되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히브리 산파의 믿음에 이어서 2장에서도 여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로 세지 않았던 여성,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자 할 때도 남자아이만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여성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 믿음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조건과 스펙들로 인하여 높은 자와 낮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며 다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주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상황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특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여성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작은 자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성격과 외모와 체력과 건강과 지식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셔서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제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선으로 가득 차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는 이제는 됐다, 믿음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나의 한계와 최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차례가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겼다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최선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갈대 상자는 그저 갈대 상자로 끝이 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폐마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게 하시며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수고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과 소망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이 꺾인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을 외로 삼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바로는 세상의 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 공주를 사용해서 모세를 건지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의 힘으로 모세를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실망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 한계가 없으시고 셀 수 없는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나 내가 그 쌍을 주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를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귀를 볼 수 있는 참새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갈대 상자를 만들 일도 없는 평탄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삶이 맺혀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신망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가 셀 수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자녀라 부르시고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이어지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시프라와 브라, 요게백과 미리암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음과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과 강함을 의지하게 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 갈대 상자를 만드는 수고로, 역청과 나무질을 바르는 헌신으로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뛰어난 작은 갈대 상자를 우리 주님 친히 태바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을 날마다 버리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를 겸손히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의료, 종교 모든 분야에서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깊이 뿌리내린 부정과 부패와 집단 이기주의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악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을 살리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테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테마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시니 갈대 상자를 테마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